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28절)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앞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제목 기억하십니까?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원래는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손 못자국을 만지십시오. 사실 한국어 가사는 이 형식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원래 영어 가사를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폭풍이 휘몰아친 인생에서 당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습니까? 그렇다면 그 못자국 난 손에 당신의 손을 얹으세요. 고된 일과 갈등 때문에 지치고 탈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못자국 난 그 손에 당신의 손을 얹으세요. 그분이 당신을 끝까지 지켜주실 거예요. 그분이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잖아요. 어두침침한 암흑 속에서 홀로 걷고 계신가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거예요. 그분을 믿으세요. 못자국 난 손에 당신의 손을 얹으세요. 못자국 난 그 손에 당신의 손을 얹으세요. 가사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요, 알아차리셨습니까?
그 손 못자국 만져라가 아니라 못자국 난 그 손 위에, 그 손 안에 당신의 손을 얹으세요 입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사람은 한 집회에 참석하면서 그 못자국 난 손 안에 당신의 손을 얹으세요라는 그 설교자의 그 말씀을 듣고서는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의 설교가는, 또한 그것을 듣고 이 찬송을 만든 이 사람은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을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그리스도인 역시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었다는 뜻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이 찬송가는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어려움을 겪든 우리가 향할 분은 누구입니까? 못자국 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모이셨습니까? 혹시 남 모르는 어려움을 마음 한켠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안은 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계속 고민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자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우울한 마음이지만 기쁨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완전히 다 녹아내린 촌농처럼 탈진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 어떤 아픔, 어떤 상처, 그리고 어떤 죄악, 그 무엇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해서,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찬송가 1절처럼 거친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의 외모를 보면 인간이 아니라 짐승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더벅머리에 제멋대로 자란 수염, 누더기 옷, 지독하게 고약한 냄새, 두 눈이 뽑힌 채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에서 멈추지 않는 거대한 돌을 굴리는 한 사람,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암울하게 써내려가고 있는 한 사람, 삼손입니다. 한때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괴력을 소유한 인물이었습니다. 동물의 왕 사자를 맨손으로 해치웠습니다. 1대1, 1대2 정도가 아니라 동시에 30명, 1대30으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무기를 가지고서는 1000명과 상대해서 이겼다고 합니다. 요즘 언어로 말하면 그는 슈퍼히어로입니다.
그 슈퍼히어로를 항상 불편했던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블레셋이 그 당시 문화나 무기 수준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보다 우세했으나 삼손 때문에, 삼손이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을 쉽게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삼손은 비굴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당당했고 항상 승리했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취한다고 했나요? 그는 원하는 여인을 아내로 쟁취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명과 동시에 싸워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나폴레옹보다 먼저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그렇게 당당하던 삼손, 항상 승리하던 삼손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가 누구를 통해 찾아왔을까요? 들릴라를 통해서 위기가 삼손에게 닥쳐왔습니다. 삼손이 바라볼 때 들릴라는 꿀단지였습니다. 그냥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꿀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독이 들어있었습니다. 인생에는 꿀만 있지는 않은가 봅니다. 그냥 꿀로 감싸져 있어서 꿀인 줄로만 알았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꿀인 줄 알았는데 독을 먹은 경우는 없었습니까?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인 줄 알고 먹었다가 나쁘다는 걸 알았는데도 멈추지 못할 때도 있죠. 마비돼서 그렇습니다. 중독돼서 그렇습니다. 알지 못해 멈추지 못하는 것도 있고, 알아도 멈출 수가 없어서 추락하는데도 계속 나락의 길로 빠져드는 경우도 있지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때,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고 추락할 곳이 없는 밑바닥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게 인간인가 봅니다. 회복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정신이 드는 게 인간인가 봅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미련한 게 그래서 인간인가 봅니다. 추락하는 중간에도 잘못되었음을 깨닫는다면 멈출 수라도 있었을 텐데 꼭 완전히 망가지고 나서야, 완전히 깨어지고 나서야, 완전히 실패해서야, 그제서야 왜 깨닫게 되는 걸까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톰 레이너라는 교회 연구가가 있습니다. 목회를 40년 이상 하신 목사님이신데요. 그가 2022년 8월, 그러니까 코로나가 진정되던 시기에 발간한 책이 있습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그래서 교회가 죽었다는데 그 사인이 뭘까? 그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진 책입니다. 아주 최근의 책이죠. 그가 밝힌 교회가 죽는 첫 번째 사인은 점진적인 쇠퇴라고 진단합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서서히 쇠퇴하는 것이 교회가 죽게 되는 가장 큰 위협입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교회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은혜의 동산을 통해서 때마다 매년마다 영적 생장점이 자극되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혹 우리 교회 구석에 가려진 영혼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돌아보고
이끌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홀로 되었을 때에는 자신이 영적인 쇠퇴기인지 깨닫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같이 영적 활동을 할 때 자신의 모습이 거울처럼 공동체에 비춰지기 때문에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지만 홀로 되었을 때는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깨닫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사탄의 공격이 먹혀 들어가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코로나를 통과하며 마치 개인화된 신앙생활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흐름을 우리 모두는 경계해야 합니다. 코로나를 거치며 천천히 서서히 쇠퇴했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삼손 역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다 보니 점점 영적인 수면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욕망에 따라 들릴라라는 여인에 빠져 지냈습니다. 이 들릴라는 삼손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블레셋의 공격입니다. 블레셋 귀족들이 들릴라를 매수해서 누엣가시인 삼손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알아내려고 들릴라라는 여인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런 삼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덫에 빠져 자신의 힘이, 괴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자신만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사실 나실인의 그 약속을 깨뜨리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는 그 약속을 깨뜨리는 단초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삼손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 행동이, 아주 작은 행동이 자신을 완전히 망쳐놓을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서서히 침체기로 빠져들고 있는 자신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영적인 눈이 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삼손은 순식간에 나약한 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제 삼손은 인생의 끝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힘을 쓸 수도 없습니다. 그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후회하고 또 후회하며 자신을 저주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환경을 탓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들릴라를 향한 복수심이 용광로처럼 타올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은 일반적인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침체, 그리고 엄청난 고통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살기가 느껴질 만큼 공격적이었을 것이며, 또 다른 한편 실패감과 좌절감으로 바닥까지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희망, 미래라는 단어는 아예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그의 내면은 깊은 칠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삼손을 더 자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삼손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더 짓밟으려는 사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엣가시, 삼손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뭘 벌였을까요? 축제를 벌였습니다. 삼손에게 절망이 찾아온 순간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축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곤 신전에 모여 축제를 벌였습니다. 감옥에 있던 삼손을 끌어내었습니다. 신전에서 삼손은 그저 광대였을 뿐입니다. 삼손의 내면은 모멸감으로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인물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 나온 삼손은 한 소년의 인도를 받습니다. 삼손은 그 소년에게 부탁합니다.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에 손을 대게 해달라고, 의지할 수 있게 한번 거기로 안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일까요? 고고학자들이 당시 블레셋 신전을 발굴한 사진을 보면 신전을 떠받치는 커다란 두 기둥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 다곤 신전의 특징을 알았던 삼손은 그 기둥을 확인하려고 소년에게 안내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확인하면서 더듬거려 봅니다. 만져봅니다. 그런 장면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사실 삼손에게는 쫄딱 망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바닥이 없고 완전히 망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삼손이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힘을 선택했을까요? 과거의 회복을 기대했을까요? 그가 선택한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인생의 끝에서 삼손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은 참 잘 선택하신 것입니다. 삼손의 기도 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나를 생각하옵소서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나를 기억하옵소서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아마도 이 순간 그게 걸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상처난 마음, 깨어진 마음, 어떤 것에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삼손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만. 삼손의 간구는 마지막 간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슬픈 대목인데요. 그는 사력을 다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머리카락으로부터가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며 마지막 외침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절박함이 나타나는 대목은 구하옵나니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구하옵나니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나입니다. 아주 짧죠. 혹시 나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외쳤던 나로 끝나는 말이 있었죠? 맞습니다. 호시안나. 호시가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호수아. 그리고 이게 그리스어로 바꾸면 예수아가 됩니다. 예수님의 뜻도 구원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
지금 당장,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의 외침을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제발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삼손은 사력을 다해 주님께 간청합니다. 삼손은 이 외침으로 마지막에 붙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온몸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삼손은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향하십시오. 오직 주님께만 부르짖으십시오. 잠언 3장 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처럼 나의 명철,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이해력, 내 육신의 것으로 자랑스러워하는 그것을 의지했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하여 더욱 확고해지십시오. 삼손이 간절하게 외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동안 삼손을 봤는데요, 한번 하나님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삼손의 외침에 응답하셨습니다. 삼손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삼손이 두 기둥을 붙잡고 몸을 굽혀 밀어냈습니다. 다곤 신전이 무너지면서 삼손 역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한 인간, 비참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은 사사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평생 물리친 블레셋 사람보다 그 순간 물리친 블레셋 사람 수가 더 많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삼손이 가장 연약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채 수천 명에게 농락할 때 혼자는 나는 혼자야 라고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계셨습니다. 삼손이 최악일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추하다고 삼손을 비웃을 때도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최악이라고 판단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이미 두 팔 벌려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부른 찬송 기억하시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맞습니다. 그 손 못자국을 만져라. 못자국 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영원한 약속이요 징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선택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에 여러분의 손을 얹어 놓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나 큰지,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느끼고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꿀 같은 그 세상의 손을 붙잡지 마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시면서 그 못자국 난 손에 여러분의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나의 전 존재가 다시 주께로 향하며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에 풍성하게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어렵고 힘든 순간에 세상의 다른 것을 선택하거나 붙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향하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